우리가 이 지난 2주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귀에 박히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뭡니까? 단 한 가지.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렇죠? 진짜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우리에게 보배로운 것처럼 그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미래적인 그 약속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듯이 이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이 세상 그 어떤 보물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이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그 결혼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풀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무엇보다, 다른 어떤 관계보다, 특히 결혼 전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도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찾아야 되고, 그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중심을 가진 그 두 사람이 함께 만나서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준비 과정을 함께 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준비 과정부터 이거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전에 못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못했으면 이제부터라도 해야 되죠. 지금부터라도. 자, 어떻게 귀하게 여깁니까? 이미 부부가 된 사람은 어떻게 귀하게 여깁니까? 하나님께서 결혼을 언약이라고 정의하시기 때문에 부부는 언약을 지키는 사랑으로,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했어요. 자기 감정에 따라 그렇게 상대를 위하여서 뭔가 하는, 헌신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언약,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언약에 따라서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자기 자유를 포기하고 상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행함으로 결혼을 귀히 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는 이 언약을 지키는 사랑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정말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특별히 뭐 남편의 머리됨의 역할, 아내의 순종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뤄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운 부분도 있는데, 이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 오늘은요, 이 언약을 지키는 사랑에 있어서 되게 공통적으로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중요한 어떤 이 역할, 언약을 지키는 사랑에서 아주 구체적인 어떤 그 역할에 대해서 함께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부관계 언약은 예수님께서 교회와 맺은 언약과 닮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어떤 언약을 맺었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사실 부부관계를 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과 교회는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사실을 믿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성경은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 혹은 은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 언약, 새 언약 이런 개념들도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계속 이렇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성경이 이해되고, 그래야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해됩니다. 삶이 이해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면 다 이게 따로따로 놀아요. 이게 교회에서 배운 이런 지식들과 내가 삶에서 경험하는 거 다 따로따로 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잘 배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맺으신 새 언약. 그래서 우리가 성찬도 하고 하는데, 그 성찬이 새 언약의 어떠한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 새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또 상관없이 자기 전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 자기 전부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 갖고 계시는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그게 새 언약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랑은 눈물의 여왕의 그 드라마의 백현우가 홍해인에게 보인 그 사랑 있잖아요. 심지어 자기가 총까지 마지막에 이렇게 맞는 그런 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더 여러분들 더 절절하고 더 순전하고 더 깊고 더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이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 한마디에 그게 다 이렇게 농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교회가 어떤 조건에 있는 자들입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인간이라는 이 조건은, 인간이라는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자격 없는 자들입니까?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기 합당한 그런 자들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시고 가장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자기 전부를 다하는 사랑, 이런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이 부부관계 안에 반영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는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 상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그 상대를 사랑하는 것, 그 상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다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한테 잘해주면 잘해주고 못해주면 나도 뒤로 물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해주면 내가 할 일 하고 나를 화나게 하면 내가 할 일 그냥 멈춰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 사람이 그러나 할지라도 항상 상대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그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게 뭡니까?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게 뭐예요? 상대를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상대를 정말 좋게 해주는 그게 뭡니까?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게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이건 다만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때도 그리고 자녀를 위해 선신할 때도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망해요. 마찬가지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할 때 상대의 유익을 구한다고 할 때 그 남편과 아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진정한 유익, 그것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정한 유익이란 게 뭐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사랑하는가, 자기 전부를 내어주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오늘 26절과 27절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하느냐?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26절, 27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교회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기 원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갖고 있는 죄와 흠을 그분이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는 것을 위해 사랑하는 것이죠. 자신 앞에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그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변화시키는 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빚어가고 계신 이런 변화를 위하여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어떤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언약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를 변화시킬 삶의 여러 국면들이 있어요. 그렇죠? 언제 우리가 좀 변화의 계기를 갖게 됩니까? 네, 대학 입시, 아니면 군대, 아니면 취업에 성공했을 때, 아니면 결혼했을 때, 혹은 이제 자녀가 생겼을 때, 이러한 모든 이 인생의 계기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 결혼은요, 결혼 관계는 우리를 가장 결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통로예요.
특히 이 결혼은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수단 중에서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도 우리는 이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결혼이 나를 아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중요한 통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은 행복을 위하여서 제정된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행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결혼은 거룩함을 위해서 제정되었어요. 그리고 그 거룩함을 이 부부가 함께 추구해 갈 때 행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 속에서 갖게 되는, 또 상대가 변화되는 것 속에서 갖게 되는 그 행복감이 같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추구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은 따라오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부가 서로 거룩하도록 변화되는 일에 어떻게 이 서로를 돕게 되는가? 이 돕게 되는 이 일이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신 방식하고 되게 유사하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 우리가 이걸 실천해야 되는 거죠. 어떤 방식이요? 네, 뭐요? 그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나와 있듯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하는 이 방식이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방식. 그리고 25절에는 그러니까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에 기반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이 일이 있단 말이에요. 26절에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게 있고, 25절에는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이 있다. 그러니까 사랑을 기반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실 교회 안에서, 교회 지체들 가운데에서도 서로 경험되어져야 될 어떤 이 거룩함, 교회의 거룩함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의미를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두 번째 우리 본문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제 범사에 그 얘기까지 잘한다. 우리 기독교인은 자라가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변화돼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된 것을 하다는 것이 뭐냐면, 이 한글 번역에는 이게 뭐 행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을 보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라는 의미예요. 말하다는 것입니다. Speaking the true in love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다. 이게 여러분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거룩해지도록 변화시켜가는 그 방식이고, 가정 안에서도 이 두 사람이 서로를 거룩하게 변화시켜가는 이 방식인 거예요. 사랑 안에서. 뭐요? 서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진리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은 행동이라고 했잖아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자유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제한하고 기꺼이 대상을 위해서 나를 헌신한 이 사랑을 행하는 가운데, 이 사랑 안에서 뭐 해야 돼요? 그런 중심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참된 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진실을 말해줘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서로를 세워가는, 그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서로가 거룩해져 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요. 이게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각 사람의 내면적으로 근원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여러분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크게 두 가지 측면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결함들에 대한 진실을 말해줘야 됩니다. 부부 각자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의 그 부정적인 그 측면에 대한 진실을 서로에게 말해줘야 돼요. 이걸 달리 얘기하면 상대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나의 어떤 것을 집어내줄 그 권리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대한테. 그런데 우리 내면에는 간직되어 있는 은밀한 결함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살아온 동안에 우리를 경험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진작부터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나한테 말해 주죠. 넌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이고 이게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보통 그 말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들이 치우친 거고, 아니면 그가 나를 진짜 모르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야 하면서 그냥 무시합니다. 아니면 그래, 앞으로 조금 내가 노력할게 하면서 쉽게 대답하고 전혀 이게 바꿀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가진 이런 내면의 우리 문제들은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 가벼운 피해를 주는 것으로 끝나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함께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주변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했던 그 결함들이요, 그 부부 사이에서는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는 크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도 배우자에게는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상처를 입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냐면 같이 살잖아요. 계속 함께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의 심각한 그 결함이 무엇인지를 이 배우자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게 되고 더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 관계 속에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늘 겁이 많아서 늘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주장이 너무 세가지고 이기적인 성향을 그렇게 보이는 사람인지, 아니면 융통성이 없어서 늘 휘둘리는 그런 성향인지, 아니면 거칠고 사나워서 이제 사람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성향인지, 아니면 무신경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모르는 그런 둔감한 사람인지, 아니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인지가, 이게 부부관계 속에서 이게 드러나고 그게 드러나면 그 서로를 또 엄청나게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결혼 관계는 이런 서로의 내면의 결함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되는 그런 관계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를 진실의 힘이다, 결혼이 갖고 있는 진실의 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에는 진실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팀 켈러 목사님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시내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다리에 어떤 한 부분에 거의 드러나지 않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근데 머리카락 그 크기처럼 아주 가늘한 균형이라서 이게 가까이 가서 특수한 기계로 살피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그 문제를 이렇게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인 눈에는. 근데 여러분들, 그 다리 위에 만약에 10톤 트럭이 딱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그 묵직한 트럭이 주는 그 하중 때문에 있었던 그 균열이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결혼을 한다는 것은 마치 남편과 아내가 10톤 트럭을 몰고 상대방의 마음에 오가게 된다, 그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보이지 않던 내 안에 그 치명적인 힘들이 이게 노출이 되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내 안에 드러난 치명적인 힘들은 뭡니까? 배우자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던 겁니다. 그게 이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왜 나를 당신이 화나게 하는, 나는 원래 화나는 사람이 아닌데 왜 당신이 그렇게 나를 화나게 하냐고. 내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당신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남 탓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내면에 있던 보이지 않았던 그 문제가 겉으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인 거죠. 그리고 그게 그럼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나의 그 근원적인 문제를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리에 그 문제가 발견되었으면 그 좋은 거잖아요. 그 무너지기 전에 그게 수리할 수 있고 그 고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되는 것처럼, 내 안에 문제가 발견되는 것은 여러분들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그 계기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문제가 안 드러나면요, 계속 그 안에서 골마서 이렇게 되거나, 갑자기 그래서 무너지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암을 치료하는 것처럼 오히려 빨리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좋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결혼을 여러분들 빨리 하는 게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결혼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이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 배우자가 나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렇게 나를 비판하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게 극단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의 그러한 죄와 문제를 드러내는 것은 사실 배우자가 아닙니다. 결혼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결혼이 나를 자기 자신과 대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나의 자화상을 우리 면전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뭐가 한다고요? 그게 결혼이 하는 거예요. 똑바로 보지 않고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게 결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설적으로 그렇게 나의 진면목을 봐야지만 결혼 관계에서 그것을 봐야지만 내가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진짜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게 출발점이에요. 그럼 사실 인생은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결점과 약점들이 자기를 속박하고 많은 관계성을 망쳐요. 그럼 알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자기 문제를 계속 얘기해줘도 심지어 배우자가 말해줘도 이게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항상 그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 항상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 그런 삼촌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문제가 없고 다 다른 사람 문제라고 하면서 이게 남 탓하는 사람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든 관계를 힘들게 만들어요. 아내가 하는 말에 자기를 돌아봐야 되고 남편이 하는 말에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를 고쳐야 돼.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결혼 안에 결혼이 가져다주는 이 진실의 어떤 이 사실을 이게 직면하지 않고 이 진실의 힘에 저항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닙니까? 마치 우리의 몸이 중력이라는 그 힘에 저항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과 또 동일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중력이라는 그 힘에 난 저항하겠어. 그래서 나는 여기서 뛰어내릴래. 어떻게 됩니까? 응? 망가지는 거죠. 우리 몸이. 마찬가지로 이 진실을 이렇게 드러내는 이 결혼의 힘에 저항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혼 관계도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나의 잘못된 구석을 짚어낼 권리를 줘야 돼요. 그 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들 사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이 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짚어낼 권리를 그분이 갖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살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잘못된 그 문제들을 발각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나의 문제가 얼마나 깊은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발견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리로 그분께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회개의 삶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계속해서 그 진리로 나를 들추어내시고 나의 문제를 이렇게 보게 하시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주신 그분에 의해서 계속 회개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진리로 그렇게 나의 그런 못난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까? 그걸 죄책감 느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위해서요? 26절, 27절의 말씀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그 신부인 교회로 세우려고 이러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스럽게 변화시키려고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근데 그럼 바로 그 일에 예수님께서 배우자를 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결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그래서 배우자가 나에 대한 그 어떤 진실을 말해줌으로써 내가 온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실의 힘을 이게 부부 사이에서 잘 사용하면 이 성숙한 그런 변화를 갖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도 이 결혼 안에서 상대의 부정적인 진실을 서로 말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죠. 않을 겁니다. 그렇죠? 배우자 지도 못하는데 자꾸 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지적을 하거나 이렇게 그 문제를 지적하면은 이게 감정이 상하고 아니면 너나 잘하고 잘해 이렇게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정적인 진실을 말하는 그 배우자는요, 진실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 안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진실을 말하려고 해야 돼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자기 자유를 포기하는 그 맥락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부정적인 진실을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말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왜 내가 뭐 더 잘나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예수님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내가 도구로서 쓰임받고 있는 아내의 역할이고 남편의 역할이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믿는 자끼리 이제 결혼하게 되는 경우에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믿는 자가 맞다면, 이 결혼한 사람 믿는 자가 맞다면 그 배우자 안에는요, 불순물과 보석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두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다면 두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두신 아주 보석과 같은 그 생명의 실체가 있고요. 또 그 안에는 예수님이 고쳐가고 계시는, 제거하고 계시는 이 불순물과 같은 옛사람의 모습이 또 같이 있어요. 그런 태도와 습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구분해야 되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불순물들 있잖아요. 그것은 영구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한 사람의 존재를 정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가끔씩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고 또 쉽게 제거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다루어가고 있으시고 또 그 불순물들을 영구하게 영구적으로 제거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기 말씀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반드시. 본문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들 그 상대를 생각한 배우자에 대해서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고 당신은 절대 안 변할 거야.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투덜거리면 안 됩니다. 그럼 내 남편, 내 아내의 그 미운 모습, 왜곡된 모습은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작하신 일은 그분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이 신뢰 속에서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진실을 서로에게 말해야 돼요. 부정적인 그 진실을. 그거를 팀켈러 목사님은 또 경건한 잔소리라고 했어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분노를 폭발시키지 말고 상대가 알아들을 때까지 끊임없이 요점을 되풀이하면서 문제점을 짚어줘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죄 가운데 가간 이게 죄와 연결된 어떤 것을 갖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피차 권면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렇고 가정 안에서 그렇고. 자, 여러분들 사랑 안에서 이제 진리를 말하는 것에 두 번째 측면이 있어요. 이게 이제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이제 첫 번째 측면이라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이게 불순물과 이 보석을 구분하는 것과 관련돼서 이 부부관계에서 서로 말해야 될 것은 다만 이 상대방의 문제를 이렇게 드러내주고 알게 해주는 이 진실뿐만 아니라 부부 서로에게 또한 이 보석과 같은 그것에 대한 그 인정과 칭찬과 그것을 말해주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배우자를 위해서 행해 주셨고 행하고 계신 그 일을 그 배우자가 주목할 수 있도록 이것도 사랑 안에서 사랑의 행위 안에서 이 긍정적인 측면을 진실을 말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저마다 자신에 대한 이미지와 가치 평가를 지닌 채 결혼을 해요. 시작하죠. 살아오면서 우리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여러 말을 했어요. 저 사람은 좋다. 저 사람은 별로다. 저 사람은 우리한테 필요한 존재다. 아니다.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따위의 판단을 하고 그걸 자주 듣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걸러 듣기도 하고 더러는 잊으려고 하지만 그럼 특히 이게 그 칭찬보다는 이 부정적인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면 잘 사라지지 않아요.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형성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이고 이 뒤엉킨 이해가 자기 정체성 안에 이렇게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그 평가가 누구의 평가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부모일까요? 친구일까요? 네. 부모도 아니고 친구도 아닙니다. 누구냐면 바로 나 스스로가 나에게 한 말들이에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나는 바보 같아, 나는 멍청해, 나는 실패자야, 나는 이렇게 못났어, 이런 질책의 이 독백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남발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어떤 요소가 돼요. 물론 그것에 영향이 뭐 부모도 있고 친구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사실 내가 한 말이 나에게 스스로 한 말이 그렇게 나를 형성해요. 근데 여러분들, 결혼이 이렇게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아오던 이 타인이든 나에 대한 자신의 평가들을 아주 완전히 전복시킬 수 있는, 뒤집어지게 만들 수 있는 그 힘이 결혼 안에 또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내 인생에 나의 자기평가를 완전히 새롭게 할 엄청난 권한을 가진 그 배우자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이렇게 한 사람의 자기평가, 자기 이해가 전적으로 달라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사랑하면 이게 경험하잖아요, 여러분들. 살면서 내가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는데, 영화에도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자신을 진짜 막 생명다해 사랑하는 누군가를 딱 만났을 때, 그 배우자를 만났을 때, 자기 인식이 달라지는 거죠. 이 막 동화도 이제, 평강공주와 이 바보 온달 뭐 이야기 이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의 관계를 통해서 이 과거에 형성되었던 부정적인 자기 인식이 제거되고 새로운 자아상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이 사랑, 지지, 이 진실을 말하는, 이 긍정적인 진실을 말하는 것에 힘을, 말하는 것은요, 이 깊고 깊은 마음의 그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 이를 사랑의 힘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진실의 힘도 있고 사랑의 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연애하다 보면 진짜 경험하잖아요. 산 사람들이 다 못생겼다고 해도 배우자가 나 이쁘다고 하면 정말 예쁘게 여겨지는 겁니다. 이 배우자를 통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통하여서 자기 인식이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특별히 결혼 관계에서는 다른 모든 것보다 강력한 것입니다. 내 스스로 막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 난 이런 부분에 있어 못났어, 이렇게 속으로 말하더라도 배우자가 당신은 그렇지 않아, 이런 부분 때문에 당신은 존귀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야, 이렇게 말해줄 때 이게 더 나에게 크게 영향을 미쳐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결혼 안에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는 저에 대해서 사실 되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줘요. 제가 우리 지체들하고 나눴지만 제 아내는 좀 낮은 자존감이 좀 있단 말이에요.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근데 아내가 계속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부부들 만나면 맨날 제가 생명의 은인이다, 막 멋지다, 뭐 엄청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늘 부끄럽지만 저는. 근데 항상 제 안에는 이제 든든해지는 어떤 것들이 이게 차곡차곡 세워지는 것이 경험되어져요. 여러분들, 이게 사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인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드러내심으로 그것을 인식하게도 만드시죠. 그러나 그분이 그것만 하십니까? 아니요.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가 얼마나 놀랍고 큰 사랑을 받은 자인지 이것을 또 일깨워줘요. 너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정도로 끔찍한 죄인이지만 동시에 내가 기꺼이 그렇게 널 위해 죽을 정도로 놀라운 사랑을 받는 대상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목적한 그거, 너를 거룩한 신부,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 신부로 세우는 그것이 너의 진정한 정체성이다. 너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너가 될 거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더없이 존경하는 그 대상으로부터 지극히 존경을 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를 자부심 있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입고 이것들을 알기만 해도 우리는 정말 든든해진단 말이에요. 우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더 크고 깊게 알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아주 큰 복입니다. 그게 큰 상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이 교제를 누리고 이렇게 거기서 채워지는 게 있어도 사실 인간과 관계 속에서의 사랑과 지지를 갈망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와의 이 사랑의 이 관계,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이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는요, 함께 어우러지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하여서 이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자아상, 그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게끔 상호작용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알고 사용해야 돼요. 결혼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행하시는 그 일을 축소판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존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진정한 정체성을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좀 더 피부에 와닿도록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조심할 것은 그냥 긍정적인 거 말해주는 거 아닙니다. 긍정적인 거 말해주면 잘해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갖게 되는 그거, 가져야 될 그것을 말해주고 그것을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결혼하지 않는 관계에서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좋은 거 얘기해준다고 이게 좋게 변할까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는요, 배우자 서로에게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보배로운 것을 드러낼 때마다 칭찬해주고 고마워해주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마치 인간으로서 이렇게 잘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면, 우리 보성이가 진짜 먹을 걸 진짜 절대 남한테 안 주던 사람이었거든요. 요즘은 좀 달라졌단 말이에요. 자꾸 나눠주고 이제 아빠한테도 줘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잘 자라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 사랑 안에서 이 진리를 말하되 그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 속에서 말하는 거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긍정적인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상대 안에서 행하고 계신 일을 볼 정도로 여러분들 예수님과 가까워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우자도 더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말해줄 수 있으려면. 그래서 결혼 관계는 정말 이렇게 독특한 것입니다. 서로에게 영향력을 가장 크게 줄 수밖에 없는 이 힘이 결혼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온갖 문제들이 해결되고 온갖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가 온전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 일이 이게 결혼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진실을 말해야 돼요. 우리 안에 죄성과 결불된 그런 부정적인 것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갖게 된 그 긍정적인 것을 다 사랑 안에서 말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고 우리의 자상이 달라지고 우리 안에 상처가 치유되는 그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이 가져다는 큰 축복이고 이게 결혼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될 또 하나의 이유인 거예요. 결혼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 그렇게 우리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행복 안 해질까요? 행복해지죠, 당연히. 행복이 따라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가지 진실을 서로 말할 때 이게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자꾸 어떤 것과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냐면 내 편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또 상대편에서 이게 불편한 마음으로 듣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진짜 한 가지 사실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 각자가 제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그리고 세 번째 시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 안에서 진짜 자기 전부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나에게 진실을 말하는가를 더 풍성히 알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배우자의 지적을 받아도 거기에
사랑이 감지되면 마음 놓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게 돼요. 또 지적을 받을 때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피하거나 이렇게 거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과 그 실천을 행할 수 있는데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서로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은 엄청나게 관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런 배경 없이 서로에게 진실만 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너만 잘났냐? 왜 내 허물 들춰내면서 반응하면서 이 결혼 관계는 더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난 남편을 사랑하니까 이 사람한테 진짜 진실을 말해줘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고쳤으면 좋겠어. 이런 배경 없이 하잖아요? 둘 관계는 계속 멀어집니다. 상대를 위해 말했는데 상대는 기분 나쁘고 싸우게 되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래, 좋은 말만 하자.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변화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가 항상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되면 뭐예요? 그 마음에 남지도 않아요. 자기 그 정체성을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게 정말 절대적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서 진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이 부정적인 것을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그게 나에게 들려와도 그 진실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 큰 용서와 사랑을 받는 자인가, 용서가 필요한 자인가를 날마다 더 풍성하게 알고, 동시에 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게 더 깊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날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우월감 속에서 상대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그 부정적인 진실을 말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걸 들을 때도 이미 가진 나의 그 부요함 때문에 그것을 잘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수용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또 은혜가 우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우월감과 업신여기는 그 마음을 갖지 않게 만들어요. 또 은혜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고 우리 내면의 기쁨과 자신감을 갖게 만들어서 부정적인 것도 넉넉하게 수용하게 만들고 기꺼이 나를 고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누구에게서부터? 예수님에게서부터.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소통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 내면의 그 바닥까지 다 보시면서 우리를 하늘 크기만큼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을 그분이 나한테 하신 것을 내가 더 알고 누리면요, 배우자에게 동일한 것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니까 행하지. 그냥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다고 내가 알면, 사실 내가 부부 사이에서 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작은 거예요. 나는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 사람이 전부를 알지는 못하잖아요. 아마 전부를 알면 같이 못 살걸요? 그렇죠? 네, 전부를 다 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진짜 하늘 끝까지 사랑하셔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진짜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신부로 변화시켜 가실 거고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한 나예요. 그런 부유함이, 그런 든든함이, 그런 자기에 대한 그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누려가야 돼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이게 축소되어 경험되어지고 사실 교회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죠.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숙해져가고 변화되어 가는 그런 은혜를 또한 더불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